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추석을 맞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되므로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어서 풍성한 그러한 가을을 맞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러한 우리들이 육신의 양식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도 이 결실을 맺는 결실의 계절, 믿음의 결실이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가득한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 안에 같이 우리 말씀을 깨달아가는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부터 계속하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파로를 위하여 국고성 이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의 감독들은 히브리어 살의 미심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동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세워진 관원들을 뜻하며, 애굽의 관리들은 간역자로 히브리인들은 하급 관리로 패장이라 불리웠다고 하며,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의 히브리어 베시블롯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을 통하여 성적 욕구를 감소시켜 출생을 억제하고자 한 고된 노역을 의미하고 있는 낱말이고, 괴롭게 하여는 히브리어 레메 안노트로, 즉 압박하다, 강탈하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고통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뜻이 담겨진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위한 국고성은 히브리어 아레 미스케노트로 창고 또는 곡간을 의미하는 낱말인데, 주로 대규모 전쟁이나 기근 등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하여 곡물과 무기 등을 초장해 두는 요새화된 큰 창고를 말하는 것이며, 성경적 뜻으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비돔과 람셋의 비돔은 히브리어 피돔으로 좁은 장소를 의미하는 애굽의 북쪽 나일강과 아라바만 사이에 위치한 현재의 바투못으로 추정하고, 람셋은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태양신인 라에서 유래한 낱말로 보기도 하고, 람셋이라는 왕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람셋은 비돔 북방, 오늘날의 헤로폴리스로 추정하고 있으며, 람셋 2세와 그의 아들 메네프다 통치 시에는 황실이 있던 것이기도 한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파로로, 애굽어로 이 의미로 큰 집이라는 낱말로 애굽 왕에 대한 공식 명칭이며, 애굽의 왕들이 큰 궁궐에서 살았으므로 붙여진 호칭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큰 집과 큰 여러분들이 창고도 가지고 세상의 풍부한 문물, 즉 자기가 먹고 나면 쌓아놓고 세상에 쌓아놓고 사는 그러한 권력자들과 또 세력을 다스리는 자들, 즉 말하자면 군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썩어질 것이라고 그러죠. 썩어질 것.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와 세상의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와 같이 썩어질 것을 쌓아놓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였다는 학대는 히브리어 예인으로 욕을 많이 하다 심히 학대하다는 낱말인데, 여러 용례들을 보면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수반하는 의도적 모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 고통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였다 함의 번식인 우리가 히브리어 이르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출생함을 뜻하는 것이요, 창성함은 확장됨을 의미하는 말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핍박하고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창함을 의미하는 말로, 오늘날도 예수님을 핍박하면 할수록 더욱 예수님의 역사는 빛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핍박하면 할수록 번성하였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시편 66편 10절 12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드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여 다시 믿음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면 자신들을 대적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3절 1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엄하게 하여, 즉 고역으로 곧 흙이기고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하였으니 흙을 이겨 벽돌을 굽게 한 일은 창세기 11장 1절 9절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벽돌을 구워 쌓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벽돌을 굽게 한 것은 애굽 백성들이 세상의 지리를 따르게 한 것이요, 여러 가지 들일을 시킨 것은 가인과 같이 농사하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사 짓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목축이죠, 목축. 우리는 목축을 해는 그러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 농사 짓는 것, 들일을 하는 것은 세상 일을, 땅을 가꾸는 것은 세상 일을 하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으로 우리 육신적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도 한편 여러분도 여기서 또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장 15, 1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라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리라 라고 바로 왕이 그 산파들에게 명령하는 말인데요. 자, 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 그것은 히브리어 시프라인데 이것은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며, 부하인 부하는 소리치는 자 또는 찬란함을 뜻하는 이름으로, 즉 산파는 문자적으로 출산을 돕는 자이나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는 교회의 직분자를 나타내며 16절에 조산할 때에 남자여든 쥐라는 남자는 뺀으로 사내 아이를 가리키나 영적으로는 열매 맺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여자 히브리어 바트는 여자아이를 가리키나 성경적으로는 열매 맺지 못한 믿음의 신앙인을 표현하고 있는데,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씨가 있는 아이들을 죽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7, 18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히브리어 티레나는 성경적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다는 의미인데,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밝히고 있고 9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의 산파들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남자들을 살렸는가를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낳으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자녀 아들을 낳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야 됨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애굽의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물으셨을 때 19절의 대답 또한 마태복음 10장 19,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산파들이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산파들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와 같이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역사를 이루고 또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울 때도 그러한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도 깨닫게 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여기서 또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은 또 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하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심히 번성하고 강대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 여인인 히브리어 하이브리오트는 영적 믿음의 연단을 받은 여인들이므로 강건한 여인들임을 나타낸 표현이며, 산파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남자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것으로, 즉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셨듯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바로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자손을 억압하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므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더욱 강대하고 믿음이 또한 번성하여 가득했음을 우리에게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담대해질 수 있고 또 강성한 자로서 믿음을 지켜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14만 4천의 종까지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있어져야 됨을 여기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석해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산파의 집을 왕성하게 하였다는 히브리어 와야아스는 열매를 맺다, 생산하다, 제공하다는 의미의 낱말로 시편
15편 13절에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듯이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짐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요, 여자여든 살리라는 말씀은 여자들을 애굽 사람에게 시집오게 하여 애굽인들이 번성하게 하기 위한 계략이요 책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 왕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할 때 사내의 아이가 하늘의 소망을 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2살 아래 젖먹이는 죽일 수 있으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젖을 뗀 자는 능히 죽일 수 없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이치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을 왕성케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80세 때의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었던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장에서도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2장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애굽, 즉 말하는 세풀무제 연단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세가 어떠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모세를 깨달음으로써 모세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우리도 그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 어떠한 믿음이 될 때 또 목회를 하고 또 성도를 이끌어야 되는가를 우리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신 차리고 이 말씀도 함께 깨닫는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로 가는 그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는 빠짐없이 말씀을 경청하셔서 또 시청도 하셔서 여러분들이 복된 자의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출애굽기 2장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을 발견하는 성장과 미디안 광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연단받는 과정을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용히 전개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는 장으로, 비록 겉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극악한 현실에 침묵하는 듯 보이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셨음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멸망의 순간이 닥쳐 위기가 처하였다 하여도 결코 염려하지 말고 바로 그때가 구원의 때임을 깨닫는 때임을 깨닫게 하고 있는 장으로, 데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늘의 소망을 언제나 가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또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2장 1절, 2절, 1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또 강의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은 레이 지파의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요, 레이 여자는 요베겟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뜻하는 이름인데, 요게벳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베겟을 아내로 효였다고 하였으니 고모와 거친 결혼을 한 것으로 이는 같은 믿음의 좋은 씨를 얻기 위한 결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며 아들을 낳았다는 아들은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의 이름이며 본문은 모세가 장자로 태어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으나 모세 위에는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가 장자로 태어난 것처럼 기록한 것은 모세의 출생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이때가 BC 1526년경인데 즉 모세가 출애굽한 때가 BC 1446년이므로 모세의 나이 80세였을 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출생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의 18왕조의 첫 왕 아모스의 손자 투토모스 1세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생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며 잘생겼다는 포부는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순결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를 석 달간 무서움 없이 숨긴 것에 대하여 성경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믿음의 행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고 또 세상의 행위인가를 이제는 구분해 갈 줄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올 때마다 강의를 하고 그 분별법을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를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 아기를 담은 갈상자를 담았는데 자, 이 갈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트 꼬메로 즉 갈대인 꼬메는 대롱을 통하여 빨아들이는 의미를 가진 까마에서 온 낱말로 나일 강변에서 흔히 자라는 파피루스 즉 갈대를 나타내는데 갈대를 쪼개어 그 위에 성경을 기록하였고 또한 바구니나 그릇 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자 대파트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사용된 낱말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긴 것도 하나님께서 노아로 방주를 짓게 하여 구원을 하신 역사와 같이 요백에스로 하여금 갈대로 상자를 짓게 하고 틈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하게 함은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구원자로서의 예표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히브리어 와타삼 바수프는 갈대 사이를 뜻하는 낱말로 즉 성경적 의미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하며 그의 누이는 미디암으로 그의 누이 또한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의 마음만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에 놓고서 그 나일강 강가에 놓고 그 상자를 누가 가져가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서서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을지 짐작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이 바로의 딸은 애굽의 18왕조의 창설자 아모스의 아들 아멘 호세 밀세에게서 태어난 문안 동료 하셉슈트
하셉슈트를 말하는 것으로 하셉슈트는 그녀의 아버지가 죽자 자신의 배다른 형제이며 애굽의 왕이었던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하였으나 투트모스 2세도 일찍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하자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투트모스 3세와 자기의 딸을 결혼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 통치적 권한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했던 공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즉 목욕하러 하수에 내려왔다는 하수 히브리어 예오르는 시인의 수로 등을 뜻하는 의미의 말로 애굽에서 유래한 낱말인데 본문에서는 나일강을 뜻하며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로 고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풍요와 건강을 제공해주는 거룩한 장소를 여기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것은 단순한 목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의식으로 다산과 안녕을 위하는 기원에서 목욕을 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백에 또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특별한 장소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있는데 그러므로 이들은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두었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시녀를 보내어 갈 상자를 가져다가 바로의 공주가 보고 히브리 아이 이름을 알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데 불쌍히 여기다는 국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아무리 죽였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도 참 이렇죠. 국률이 여긴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국률이 여김을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국률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에 기록에 나타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즉 생명 영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 생명들을 국률이 여기고 그들을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됨을 우리가 공주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의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즉시 멀리서 지켜보던 미리암으로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구함을 보고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의 젖을 먹게 하리이까 하면 바로 유모인 이샤 메게네트 메게네트는 젖을 먹이다 기르다는 뜻의 분사형으로 젖을 먹여 양육하는 여자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나 성경적으로는 어린 믿음의 심령들에게 말씀을 주는 자로 오늘날 유치부 교사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하였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슬픔과 배반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모세를 지키고 구하였으며 모세와 함께 히브리인의 지도자로 선택받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 여인들을 지휘하여 속으로 춤을 추며 찬송한 여인으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들도 이와 같이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지도자로 크고 하나님께서 가장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라 이렇게 칭하셨는데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